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를 지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곳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곳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목양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 가정, 목적이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기 영광이나 자기 기쁨이나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점치는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을 하게 되자 불편함을 느낀 바울은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을 인하여 어떤 물질을 버렸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되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다면 아마도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을 것이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힌 것은 습기가 있고 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여러 날 갇혀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고통, 그런 환난, 그런 능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복음 전하는 일은 싸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일이기에 방심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늘 주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동기, 가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에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것은 굉장히 속된 말입니다. 간사함의 원어는 잘못된 방식, 부정은 불순한 동기, 속임수는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넓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과 처세를 인간적인 눈치와 방법을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그가 전심전력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의 사역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흉내나 모양을 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면 이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동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색이나 거칠이나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분, 실제 때때로 사람의 눈치, 사람의 마음,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떤 진실성, 그 중심이 뚜렷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가 사람 편에 있었다가 하나님 편에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어쩌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행편에 디모데 편에 이런 서신서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앞으로도 교회를 돌보고 섬길 때에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탐심의 탈을 쓰지 마라. 정직해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 앞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가장되고 꾸며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그게 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이런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됨을 또 상대방이 속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아첨하는 말의 목적이 탐심이면 더 안 돼.
마음을 빼앗거나 어떤 물질을 빼앗거나 뭔가 허영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에도 신중해야 되고 그 말에도 진실한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기도를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아첨하고 탐심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도 진실성이 결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첨하는 말, 이런 탐심, 뭔가 내 자신을 위한 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게 말할지라도 진실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내가 다음의 세계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시하고 힘으로 권위로 사람을 눌리려고 한 적 없다. 유모처럼 젖을 먹이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권위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마음, 유모의 마음으로 갓난아이를 다루듯이 조심조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리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한 자 앞에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힘 있는 자 앞에는 아첨하는 이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힘없는 자일수록, 약한 자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내 목숨까지도 버려도 아깝지 않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라는 이런 표현. 사모한다, 목숨까지 기뻐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사랑하는 일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얼마나 수고와 애를 썼는지,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게 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 전했다.
패끼치지 않기로, 부담 주지 않기로, 어쩌면 영적인 물질적인 마음의 짐을 들어주고 그 짐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밤낮 일했다. 바울이 일한 일이 뭡니까? 천막치는 일했습니다.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간 나면 또 복음 전했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신세지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0절에도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증인되고 성도가 증인되고 그리고 아버지같이 따뜻하게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고 또 마지막 12절에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바울의 목회의 태도와 동기와 목적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살리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차여서 노임을 받았고 그 가운데 연이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불량배들의 선동으로 의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어떤 동기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모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어떤 패도 끼치지 아니하기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했던 이런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가정가, 목장가, 기관가, 우리의 이웃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손해가 되고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목양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목양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자녀들과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 사명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괴로움, 아픔, 절망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선한 도우심이 역사하여서 저들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재단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악한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이 재단을 지켜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급히 전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북녘 땅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복음도 그러한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시고 바울의 심정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